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원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에 구별해 주신 이곳에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복식, 의복 중에 종교적인 복식 중에 테팔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흡사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쓰던 쪽두리 아시죠? 사이즈도 고만하고 이제 형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양 미간 사이 이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붙여두는 작은 함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이 테필린이 이제 손목에서부터 이 팔끝까지 칭칭칭칭 이렇게 감거든요. 그런데 그 테필린 안에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둘둘둘 말아놓은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둘둘둘 감아놓은 그 끈에도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주셨네요. 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8절에 나오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그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소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인격의 좌소이다.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죠. 우리의 외모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우리가 알면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전 인격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할 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뜻을 다하다 하는 얘기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호흡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잘 때도 호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설명하실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로서 어떤 뜻을 가졌냐면 열렬함,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렇죠? 사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차가운 사랑 어떠세요? 뜨뜻미지근한 사랑,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납니다. 다 해보셨죠? 지금은 불이 안 나죠? 화만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뜨거운 열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최상급으로 사랑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최배달 씨라고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일본에서 가라데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셨던 분인데, 그분이 창시하신 가라데가 극진 가라데예요. 근데 여러분, 극진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극진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극진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뉘앙스는 아시겠죠? 극진히. 자, 이런 뜻이 있더래요. 초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 과하다고 여기십니까? 일부 때 이제 위에서 예배하는데 한 분이 마음이 씁쓸하대요. 너무 과한 걸 요구했대요. 사실 과해 보여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이토록 사랑할 것들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면 싹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는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연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연인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랑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나를 그토록 강렬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의 파트너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주심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요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진술 속에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를 넣고 있죠. 자,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훌륭한 랍비 혹은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선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나는 예수님 되게 괜찮게 생각해.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기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하죠.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모든 부와 권세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포를 놓거나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장차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립적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저주를 장차 받지 않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저주의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얼마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만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우리는 중간 자리를 만들어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게 그 사람이 받을 대우는 저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내딛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올 것들을 요청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자,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보았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가서 영광 중에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실제로 사도 요한 그렇게 경험했죠. 예수님 가까이에 쫙 붙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강론하실 때면 그 어깨에 쫙 기대가지고 가슴을 묻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도마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다른 거 얘기하면 어쩌실까 했는데 도마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흥분돼서 얘기했겠습니까?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내 손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불러 자 만져봐라.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고는 말씀하시죠. 이제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뭐죠? 너는 본고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고 자주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그렇게 증거 보여달라 그러면서 방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낙심해요. 같이 간 녀석은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증거 없어도 보지 않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결심해서 연구해서 믿기로 결심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결심해서 예수님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옆 사람들은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과거에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본다고 어떤 증거를 갖는다고 우리가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증거를 보여볼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서 그런 열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그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저분이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자기네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그를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공고하면서 계속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던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뭐죠? 사람의 계명과 교훈의 체계가 이미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하는 어떤 외향적인 모습들은 잘 갖추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밝히 증거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채는 뭐죠? 나물, 채소들이에요. 근채와 해양과 박하의 11조를 잘 계산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가르침받고 가르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것들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바로 정죄하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에 아주 헌신돼 있던 사람들. 자기와 예수님과 결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추종해요. 자기들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누구죠?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속 예수님을 추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에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지기만 하면 그분을 따를 헌신할 그러한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나?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어느 날 교회에 전자오르겐이 없었는데 전자오르겐을 헌납하셨어요. 80년대에 500만 원짜리 다 헌신.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저 집이 저럴 형편이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여쭸어요. 괜찮냐고.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뭐.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내요. 딱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난 뒤에 오르겐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거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밝히 말씀하시자 그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듣지 못할 말씀이다 하고서 떠나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저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동기는 바뀌어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실을 나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제자된 마음이고 삶이고 태도입니다. 이제 또 한 번 보여드릴 사람은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 아까는 육적 추종자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사실은 성도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앞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고뇌가 잘 나와 있죠. 마음으로는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원리를 따라 자꾸 우리가 끌어져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뇌와 탄식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으면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그거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 뭐야? 네,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영이 죽었어요. 몸은 살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짐승 같은 육신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방불하게 영이 분명히 다시 살리심을 얻은 중생을 경험한 신자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된 삶에 대한 견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그게 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활기를 비로소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전쟁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영의 소욕대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싸움의 연속인 것이지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증거들을 구하고 그 증거만 있으면 내가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지요. 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주보에 나와 적혀 있는 대로 시작과 유지와 확장으로서 이제 세 가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식사에 청한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모셔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청에 응해서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거기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뒤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서서 꿇어안고는 뭐를 하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듣지만 그 당시에 그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와, 저거 갖다 팔면 돈이 얼만데. 자,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다른 방면으로 충격을 받아요. 투덜거립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저거를 저렇게 수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한 채주가, 그러니까 빚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마 그게 직업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채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 하루 품삯인 거 아시지요? 요즘에 얼마이죠? 네. 제가 15만 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뭐 50데나리온만 해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거의 500만 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이러한 많은 돈들을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채주가 불러서 너희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고마워할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중에는 이 채주, 이런 채주가 어디 있습니까? 고금리로 더 많이 이자까지 다 싹싹 탈탈 털어 먹으려는 채주들만 있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빚을 내어주시고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세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을 때 그거는 너무 상식이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적게 탕감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시작은 죄사함을 받을 때 시작된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죄사함에는 세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구나. 이 큰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죄에 대한 각성과 짓눌림, 죄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신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에요. 요즘 기독교의 생명 없음, 활기 없음,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제자교회만 아멘합니다. 너무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인상 팍 쓰면서. 제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듣기 거북한 거죠. 그러나 다만 정죄하고 너는 형벌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위한 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은사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라도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확신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회복과 감격을 노래하지 않는데 기독교 안에 활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른 제물로는, 다른 어떤 것들로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 제물이시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아니 유일한 문제,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후배랑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장인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산으로 빚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위만큼 또 공정하게 딸 이만큼 이렇게 그 빚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빚을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그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 채무 변제받을 수 있는 길들을 소개받고 이제 다 털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짊어지게 된 그 빚과 채무만 짊어지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배짱처럼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빚은 그게 안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있다면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탕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죄가 더 크면 클수록 죄 짓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입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이제 유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잘 유지하며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돼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그것들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연구하다, 부지런히 살폈다, 상고하다 사실은 이게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개로 붙들었던 게 뭘까요? 선지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게 되죠? 깊이 새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이 자꾸 잘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할 그러한 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책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연수를 자랑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00세에 넘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91세 막 새벽 예배 오시고
횡단보도 이렇게 신호 바뀐다고 막 뛰세요. 막 뛰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말씀을 아는 일들에 있어서는 애기 다 이렇게 꿈뻑꿈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야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랑하시는 거니까 묻기가 민망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을 위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양식, 이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한 매일매일의 양식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금식 잘 못하거든요. 자꾸 먹고 싶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냉랭하고 등한히 했던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의 넘어짐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다시 서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뒷배가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확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확장이 되는데 8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 쪽 보시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사랑한다와 믿는다 동의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너 사랑할게, 이런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랑의 확장으로 개인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확장인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였던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카페에 가보면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들 셋이 앉아가지고 야, 저 대화가 통해? 할 정도로 셋이서 다 떠들고 있어요. 우리 애는 막 이러면서 자기 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뭘까? 알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 보면 5장 말씀에 이 신부가 게으름 때문에 신랑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놓쳤어요. 그리고 재빨리 나가 보니까 이 신랑이 떠나고 없어요. 큰일 났다 하고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신랑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한 여인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같이 마주 대하고 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묻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뭐 이렇게 시적인 대화인데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들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물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요즘엔 안 묻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간절히 그 여인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들을 세상은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사랑하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수고했던 그 자기가 섬긴 바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감내해냈던 선지자들의 수고를 저희들이 좀 본받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우리 쉐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잠자리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해서 너 마음에 새긴 것처럼 너희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새겨서 알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제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이따가 광고도 하실 것 같은데 새 소식반 하시는 전사님 계신데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새 소식반에 참여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냥 뭐 플라토닉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혼자 간직하는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가서 말씀해 보면 강력해진대. 얼마큼 강력해지냐면 죽음같이 강력해지고 많은 물이 와서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강력한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